오늘 사무엘하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저희들이 봤는데요.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쫓겼던 적이 있었죠. 다윗은 이미 그의 젊은 시간을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했던 도망자의 신세가 오늘 또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시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집은 계속 늘려가고 화장실 개수는 계속 늘려가고 차도 점점 편안한 차를 타는데 갑자기 예전처럼 조그만한 차, 달달거리는 차, 창문도 손으로 올려야 되는 차,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 집도 요만한 데로 들어가서 살고 그런다면 여러분 살기가 괜찮을까요? 힘들 겁니다. 살림은 느린 것을 줄이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느리는 거는 쉬운데.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서 도망을 간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좀 받은 적이 있죠. 부모로서 살다 보면은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식들이 주는 상처는 더 큰 것 같아요. 어때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자식들이 하는 말 한마디는요, 가족들이 하는 말 한마디는 굉장히 상처가 커요. 그죠? 다른 사람은 뭐라고 욕을 해도 내 가족이 조금만 하면 그러다가 마음이 쉽게 상해요. 근데 다윗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또 쫓겨가는 상황인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시예요. 시시. 한 사람은 시바예요. 이 시바는 요나단의 몸종이었던 그 아들 무비보셋의 몸종이에요. 종이에요. 이 종으로서 무비보셋을 잘 보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딱 나갈 때에 얼른 가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잘 예우하는 것처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가 얻고자 원했던 것을 얻어요. 아니,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니? 하고 물으니까 왕께 이르되 내 주인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3절 보니까 시바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배웅하지 않고 따라 나가지 않은 이유는 이제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나에게 돌릴 것이야. 왜냐면 원래 무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울, 요나단,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돼야 되는 그 왕이잖아요. 이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돌릴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고 시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바는 그 전까지 20명의 종들을 두고 수많은 재물들을 모으면서 자기 위에서 섬겼던 그 주인들이 다 죽게 되고 다 와해되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틈에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의 세력을 키웠었습니다. 근데 그걸 무비보셋이 딱 나타나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무비보셋 하나에게 모든 초점들이 다 가서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됐고 무비보셋은 왕처럼 대우받았고 왕자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섬겨야 됐던 시바, 참 아까워. 내가 누렸던 내 인생이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무비보셋 때문에 내 인생이 다 꼬여버렸어. 그랬는데 기회가 왔어요. 시바는 그걸 기회로 볼 줄 알았어요. 얼른 다윗에게 가서 시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이제 다시 우리 아버지의 사울의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걸 기다리겠어. 하고서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죠.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는 틈만 나면 자기의 이득을 챙겨요.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5절 보니까 바후림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누구의 가족입니까?
사울 왕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작은 그 지파에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프라우드가 강했어요. 원래 공부 잘하던 애가 좋은 학교 가는 거는 그렇다 쳐. 근데 공부를 평상시에 그냥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갖다 쳐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서울에서 그냥 뭐 열심히 공부했던 애가 가는 게 아니라 저 강원도 시골에 있던 애가 좋은 학교를 갖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마을의 자랑이에요. 예, 그런 마을에서는요 플랜카드도 붙여줘요. 예, 그런 시골에서 안 다녀보셔서 모르지만 누구 안무게 어디 서울에 무슨 학교 갔다라고 플랜카드 내줘요. 그 마을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왕이 되고 그가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됐는데 다윗이 떡하니 올라왔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쓴뿌리가 있었어요. 저 다윗만 아니면 우리 사울 왕이 계속 뭔가를 했었을 텐데, 우리도 조금 어깨에다 힘을 주고 우리 베냐민 지파가 사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파잖아.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므이였을 거예요. 이 다윗이 쫓겨나가니까 그거를 고소해. 아, 잘됐다. 6절 보니까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13절 보면은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라고 합니다. 먼지를 날리고 그냥 돌을 던져요. 아주 저주의 표시고 아주 멸시의 표시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시므이도 기회주의자예요. 여태까지는 다윗이 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전세를 보니까 압살롬으로 전세가 확 뚫려 있거든요. 다윗은 진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피날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야,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라고서 생각하고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예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나타나면 나타나요. 근데 이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들에 대한 아주 민감성을 가지고서 그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뭘 보냐? 상황을 보고요. 뭘 보냐? 환경을 봐요. 그거를 잘 보고 있다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회주의자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비새가 뭐라 그럽니까? 9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여태까지 찍소리 못하고 있던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태까지는 죽은 개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던 그 시므이가 이제 정권이 바뀔 것 같고 뭔가 환경이 바뀔 것 같으니까 나와서 목소리를 내려고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화가 나죠. 시므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7절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한다고 성경은 써놔요. 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성경에 써놨을까? 뭐 좋은 얘기라고? 봅시다. 그런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잘됐다 이러면서 다윗을 뭘로 보고 있어요? 시므이는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다윗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피를 흘리고 사악한 자라고 평가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물론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평상시의 삶은 누구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몰래 옷 끝에만 잘라와서도 그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런 다윗이에요. 근데 시므이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피를 흘린 자, 사악한 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라고 계속 저주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보여지는 내 조그만한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과장되게 포장해가지고 나를 험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럼 아유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얘기가 더 부풀려져. 누가 얼굴 한번 잘못 마주치면은 그거로다가 시비가 붙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계속 블레임을 한다고 치자하고요. 그럼 그거 듣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다윗이 그랬어요. 11절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아들도 그러는데 내 아들도 내 아버지에 대하여서 반기를 드는데 하물며 당연히 저 쓴뿌리가 있는 시므이는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그가 나를 저주하고 하는 거야. 내버려 둬.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끓어오름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따져야지. 뭐라고 얘기했다고? 띠또 벌써 돌리고 있어. 당신 그런 말 했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것도 대판하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도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다윗의 길을 걸어봅시다.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허락하셨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허락하셨어.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인생 안 살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뭐라고 뒤에서 험담하고 자기네끼리 얘기를 막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근데 그 밑에 절이 아주 그냥 저는 오늘 이번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진짜 그냥 마음에 확 그냥 파고 들어오더라고. 자, 봅시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다윗은 믿고 나가요. 오늘 내가 들은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으려고 했던 내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 성실하게 살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는데, 시므이는 나에 대하여서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놈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아시죠? 그래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늘 제목이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가 나쁜 놈으로 살면 안 돼. 근데 평상시에 나쁜 짓 하고 살면서 나쁜 욕을 듣는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주님도 감당이 안 돼. 근데 평상시에 내가 삶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사악한 놈이라고 말을 하고 피 흘리는 자여라고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쏟아낸다면 그걸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왜? 그게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베푸시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주의자처럼 누구 뒤통수 칠까, 등에다 칼 꽂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볼까 해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고 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맞짱하지 마세요. 똑같이 말해봤자 싸움만 번져, 불만 더 커져. 한 명 목 빼는 거 그거 뭐가 어렵겠어. 아비새는 군대에 아주 그냥 전쟁에 나가서 아주 그냥 얼마나 큰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저거 한 명 못 빼오겠어요? 하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므이는요 13절 보니까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 내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내 얘기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이게 계속 번져. 계속 얘기해.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있어도 아이고 이제는 좀 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다윗은 참는 거예요. 왜? 그 저주 때문에. 그가 저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 축복 또한 많이 있을 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길을 사지 마십시오. 정직한 길을 사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럼 주님의 도우심이 그들이 어떠한 얘기를 쏟아놔도 그 저주는 뭘로 다 바뀌어요? 쌓아놓은 만큼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근데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아, 얼마나 좋아. 옛날 그 전래동화에 그런 얘기가 있죠. 낙이 두 마리가 하나는 솜을 이고 가라고 그러고 하나는 소금을 이고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물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머리 좀 굴린 나귀가 나는 가벼운 솜을 들어야 되는데 부피는 더 크거든. 나는 더 큰 거 내가 미고 갈게 하고 솜을 맸어. 근데 가벼워. 또 하나의 나귀는 어리숙해가지고 부피가 좀 작아. 소금이야. 그걸 이고 갔어. 그 이고 가는데 물을 만났네. 물을 만나서 물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은 솜에는 잔뜩 머금어져 있고 소금은 녹여버렸어. 잔머리 굴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떠한 저주를 쏟아놔도, 야, 저주를 많이 쏟아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해대면은 그 사람이 망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나요. 왜냐? 하나님이 그 저주 때문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뒤에서 수군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줄 이유를 찾은 거예요.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저놈을 내가 오늘 도와줘야 되겠다 하지 않겠어요? 사람에게서 그냥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으로 만족하면 돼.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어. 오늘 그들이 나에 대해서 저주를 해도 나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는 뭐만 본다고요?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본다.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되니까.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고 환경이 바뀌면 말을 바꾸고 사람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상황 보고 걷지 마세요. 상황 보고 걷지 마세요. 상황을 보고 걸을 때 우리는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걸으세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야기가 생각나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서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걸 보고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모두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가지만, 사람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기에 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그러나 기회를 보고 상황을 보고 저들이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오면 거기에는 자기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움직이면 거기에 꼭 죽음이 있어. 하나님을 보고 건너가야지 그 길이 갈 길이 있어요. 시므이나 시바나 항상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원했던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함부로 꺼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다윗이 아직 왕권을 든든하게 잡고 있었으니까. 그 다윗이 힘들어서 피난 갈 그때를 딱 기회로 보고서 와서 한 사람은 자기가 얻을 것을 얻어가고 한 사람은 저주할 것을 저주하고 그렇게 갑니다. 나중에 시므이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목숨은 살려주죠. 그래? 그럼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죽어. 시므이의 종들이 도망갔습니다.
그 종 둘을 잡아오기 위해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나갔다가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죽입니다. 은혜를 주고 기회를 줬었어요. 근데 기회주의자는 항상 뭐를 본다고요? 상황과 환경을 본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다윗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후세 같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선지자 사독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몇 장만 넘겨보면 한 장만 못 읽어요. 요즘 한 장만 못 읽어. 첫 버전을 보는 것 같아. 굉장히 긴박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보니까 14절 보니까요,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계속 마치 내 주변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는 사람처럼 계속 쫓아와. 시므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 다윗은 얘기했어요. 내버려둬라.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런데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말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14절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다 피곤했습니다. 왜 피곤할까요? 피난길이 힘들죠. 육신적으로도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 피곤하지 않겠죠. 피난길이어도 빨리빨리 잘 도망갈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시므이는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고 있죠. 그 피곤했다는 말은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쉬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일을 마치고 좀 내가 육신의 피곤함을 좀 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나페시. 이 말은 뭐냐면 리프레시 됐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니들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백성들이 뭐를 얻었다고요? 한 곳에 이르러 이제 새 힘을 얻었다는 얘기야. 쉬자, 잠 좀 자자가 아니라 뭘요? 새 힘을 얻었다고. 감사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지금 피난길인데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겠어요. 저 죽은 개 같은 저 사람도 평상시에는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힘이 없긴 없어졌나 봐요. 우리가 이제 수세에 몰리긴 몰렸나 봐요.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저 사람까지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힘이 없을 그때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이 한 그 몇 마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근데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힘이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입술이 되시겠습니까? 기회주의자처럼 살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다가 누구 뒤통수 치는 얘기하면 같이 거들고 있고 누구 뒤에서 칼 꼽는 얘기하면 같이 거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 벗어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그거 알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하실 거야. 원래가 나쁜 사람이면 욕해야지. 저도 욕해요. 그럼 나쁜 놈이네 하고 욕하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 듣고 계셔.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나님 보고 계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당신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 사람이 안 듣는다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다윗 왕이 걸어갔던 길처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을 얻을 거야. 그래서 그 말들을 듣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는 새 힘을 얻었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환경만, 상황만 바라보고서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말씀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저희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하게 하소서,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까 그거는 죽은 자들이 가서 하게 해. 너는 나를 따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죽어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목숨이 끊어진 자들이겠죠. 육신이 죽은 자들이겠죠. 예수님은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하세요. 하나는 육신이 죽은 사람, 하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두 사람을 다 죽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너는 생명이 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시므이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생명 있는 길들로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서 정말로 다윗이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탁 내놓고 볼 때에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살았다면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실망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거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믿고 나아가세요. 그냥 그 사람은 내버려 두라. 여기 있는 것처럼 버려 두라.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그 사람을 설득해도 마음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얘기하시고 들을 얘기 다 들으시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살 길이 열립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도 사무엘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다시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바로 생명 얻는 길들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